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서는 좁게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또한 넓게는 약자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의 모습에 대해 5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에서 5번째 화에 대한 선포를 담고 있기에 저는 3단락으로 구분하여 묵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3번째 화의 말씀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선포되는 화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부당하고 억울하게 희생시켜서 그것을 기반으로 성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백성들을 짓밟고 노예로 삼아 자신들의 성을 높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 될 것이며 불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강력한 제국이 몰락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저자는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4번째 화의 말씀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에게 선포됩니다. 이렇게 취하도록 술을 먹이는 목적은 그들의 벌거벗음 혹은 그들의 하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절은 자신이 지닌 힘을 이용해 상대방을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스스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그 굴욕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악인의 이러한 모습을 강포,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16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오른손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성경 안에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상대방을 굴욕스럽게 만들고 수치를 드러내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권능의 오른손으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3번째 단락인 5번째 화의 말씀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우상의 특징들을 언급하는데 사람이 직접 새긴 것이고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거짓 스승입니다. 19절까지 우상의 허망함과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폭로한 후에 20절에서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선언을 통해서 고통과 위태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위로를 선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구성하는 3단락은 자세히 보면 동일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각각 바벨론, 넓게는 악인에 대한 화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운 것은 불탈 것이고 헛된 일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수치를 드러내는 악인들의 폭력은 결국 여호와의 강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이 가득하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자신의 정의를 바로 세우실 때 모든 것은 잠잠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면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했을 때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느껴지는 무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착취하여 나의 성을 쌓고 그들의 연약함과 수치를 가려주기보다는 들춰내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진 생기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살아계셔서 세상과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켜보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로 다가오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은 어떠하셨나요? 오늘은 하박국에서 선포되어지는 5가지 화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5가지 바벨론의 잘못이 선포되어질 때 그 잘못들의 출발점은 5번째 화인 우상 숭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무언가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지 못했던 모습들이 출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가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수치를 기꺼이 덮어줄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우상들이 발견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날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가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로의 날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